오늘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받은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욥기 33장 6절의 말씀을 받았는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받았는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이러면서 시작되는 아주 귀한 말씀을 저는 받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는 늘 일하시는 방법이 늘 먼저 말씀을 하세요. 먼저 4차원의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차원의 복이 따라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늘 올해 여러분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우리 승리하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참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벌써 우리가 한 달 지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감사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옛날 불평과 원망하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함께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 출간된 책 가운데 한 영국 기자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은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영어로는 Korea the Impossible Country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 이분 기자는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에 왔다가 대한민국 짜짜짜 거기서 이제 그때부터 감동을 받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2010년부터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특파원으로 이제 다시 와서 근무하고 우리 한국에 한 10여 년 동안 있으면서 한국 문화를 배우게 되고 보면서 이런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제 보면서 그가 우리 한국을 소개하는 그런 좋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 인터뷰하는 것도 봤는데 아주 한국말도 참 잘하고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에요. 다니엘 투터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한국인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굉장하다. 너무나 잘해왔다. 이제 다른 나라를 올려다보지 말고 자신감을 가져라. 남들과 비교하는 경쟁하는 자리 더 이상 우울해지도록 하지 않도록 이제는 자신감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책의 논조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의 식민지 6.25 전쟁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정말 기적과 같이 다 잘 이기고 완 우리 한국이고 이제는 세계의 어느 나라 더 이상 이제는 미국을 올려다보고 더 이상 유럽을 동경하고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더 이상 외국과 다른 나라와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지난날 산업화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이제는 되찾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 기쁨을 찾아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라면서 이런 그런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대하면서 먼저 제목에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여러분도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얼마나 지금 발달하고 여러분 요즘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한민국에 서울이 한번 가고 싶다. 서울의 거리를 거닐면서 와이파이가 어디나 되는 그런 곳을 거닐면서 한국 음식을 한번 먹어보는 것이 이분들의 평생 소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국,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많은 분들은 감동이 없어. 감사도 없어.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모두 다 죽겠다고 왜 이렇게 힘들지 모르겠다고 아우성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한 외국인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우리나라를 돌아볼 때 이 정도면 지금 세계 최고의 수준을 지금 달리고 있는데 너무 불행하게 모든 불행을 다 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올해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절에 대한 설교, 감사절에만 하지 마. 연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명성의 가족들은
우리가 감사절에만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고 그런 감사절 말고 올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연초부터 감사절처럼 늘 감사하고, 물론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늘 감사하고 올해는 감사 많이 하는,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가운데 에덴 동산의 첫 주인된 아담과 하와 같이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고요. 또 저들이 살고 있는 것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귀한 곳에 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그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 The Garden of Joy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는 정말 보기도 아름답고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좋은 음식들이, 좋은 그런 과일들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물도 풍부해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게 되었고, 그곳에는 좋은 양질의 금도 있고 부돌라라고 하는 향료와 호마노 등 각종 보석이 쎄 깔렸던, 아주 깔려있는 그런 곳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이니까 그에게 이쁜 그런 착하고 좋은 그런 믿음의 하와라고 하는 여인을 붙여줘가지고 함께 더불어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복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감사할 제목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와는 부부 싸움을 했는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하와가 혼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근처로 점점 가게 되고, 그것을 알아차린 이 뱀의 탈을 쓴 사단이, 뱀으로 위장하고 이 사단이 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사모님 그러면서 그에게 말을 겁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특성은, 사단이 든 사람의 특징은 뭐냐? 간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주목할 사항은 무엇이냐면 뱀의 질문이 확대 과장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 열매들 마음껏 먹어, 다 먹어. 그러나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독이 들어있는 그 나무의 열매만, 선악과만 먹지 말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뱀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언제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와가 이때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하는 사단아, 뱀떼가랴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하와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단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는 뭐예요? 그거 먹을 수 있으면 된 거지. 수만 가지 먹을 것, 아름다운 것 다 있는데 그러면 됐지. 그것은 무슨 말이 많아요 지금. 이 여자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수만 가지 있지만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금단의 열매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 나보고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지? 에? 섭섭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하와가 뱀에게 계속 말하죠.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 그런 말 언제 했어요?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언제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오늘 여인은 죽을까 하노라. 보세요. 이 사탄과 대화하고 하면서 이 여인이 사단에게 벌써 전염이 되고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틈을 타고요 4절에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 먹으면 you shall die라고 너는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러는 거예요.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겁 없이 이런.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사단은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도 아니야 신목사 틀린 말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지고 너 어떻게 살아? 계속 사탄은 말씀 듣는 가운데도 늘 우리의 말씀 듣는 거 부정하게 하는, 아니야 의심하게 하고 이렇게 이상하게 비꼬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다 같이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 그렇게 모든 것이 풍부한, 없는 것이 없는 한 가지 독이 묻은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것 빼고는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곳이었는데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먹고는 남편에게도 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저들이 그렇게 좋은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을 떠나서 신락은 하게 되고 인간에게 모든 죄를 다 가져오는 그런 죄를 가져오는 사람이 되고 말게 된 것입니다. 국제적 기독교 공동체 라브리 공동체의 창시자인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인류의 첫 번째 불행은 감사의 결핍 때문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에덴 동산 얼마나 모든 것이 풍부한 곳이었는데 모든 것이 가득한 없는 것이 없는 곳이었는데 그 한 가지 금단의 열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독이 든 거 먹지 말라고 했던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는 시험 들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이 기쁨을 놓치고 부부싸움도 일어나고 하나님도 떠나고 그들로 말미암아 온 지구가 다 저주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안타까운 비극이 오늘도 현재 집집마다 현재 연속 상영 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받은 건 당연한 것이고 없는 것 그 하나 때문에 늘 시험 들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런 가정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녀 키우면서 자녀의 문제가 없고 사업하면 사업에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사업 그런 가정 그런 것도 없어요. 유토피아예요. 노 플레이스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가진 떡은 하찮아 보이고 남의 떡만 자꾸 커 보이게 되네. 저도 그런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저도 늘 옛날에 늘 부정적이었어요. 늘 비판하고 데모하는 거 좋아하고 사회 비판하고 또 목회하면서 때로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 명성제일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그 만 가지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거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할 때가 있는
저의 모습도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배후에 뭐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이 에덴 동산을 지옥 동산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데 모두가 다 원망 불평하다가 다 지옥과 같은 동산으로 전부 다 빠져들어가는 비극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사단의 역사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요즘은 꽃 구경도 잘 가지 않아요. 뭐 고양시 꽃 박물하지만 왜 우리 집에 꽃이 많은데 우리 아내가 꽃이 아내가 꽃이고 우리 성도들이 다 꽃인데 뭐 꽃 구경 가고 뭐 어디 뭐 여러분 가정에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같이 아멘. 여러분 가정에 피어 있는 아름다운 꽃이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그거 감사할 줄 모르고 보면 자꾸 옆집 아줌마 쳐다봐. 아줌마 자기 아들이 얼마나 귀한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잘 모르고 옆집 애가 100점 맞았대. 자꾸 옆을 쳐다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라니까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행복을 지금 다 뺏어가는, 원망 불평은 모든 행복을 다 뺏어가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감사를 회복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다 에덴 동산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자신의 성공 비결을 묻는 질문에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의 성공은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하고 긍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약해요.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자꾸 들으면 금방 전염됩니다. 자 보세요. 염려와 근심은요 혼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도 원망하는 사람 만나면 같이 원망하게 되잖아요. 문제 더 많아 그 집에. 그 집사 그것만이 아니라니까. 서로 얘기하게 되고 금방 전염성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어떤 집에서 앵무새를 키웠대요. 한 집에서는 기도하는 집인데 한 집에는 앵무새를 키우고 늘 찬송하고 그랬는데 또 한 집에도 앵무새를 키웠는데 그 집에서는 늘 싸우는 집이었어요. 욕도 하고 그런 집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집에 명성제일교 집사님 집에 있는 그 앵무새는 늘 찬송하고 아멘 할 줄도 아는데 저쪽에 있는 것은 또 이상해요. 별의별 욕을 다 해요. 그래가지고 그 두 마리를 같이 한번 키웠어요. 그러면은 이 앵무새가 좋은 말을 잘 배우겠다 싶어가지고 두 마리를 같이 키우게 됐대요. 그리고 한 얼마 지나고 주인이 앵무새 새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마리가 일제히 말합니다. 주인 새끼 온다, 주인 새끼 온다. 그러면서 욕을 배워가지고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굶겨버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늘 좋은 말 해야 되고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보면 광야에서 얼마나 원망하다가 지진이 나게 되고 뱀에 물려 죽게 되고 그래서 그 세대가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원망 불평하게 되면 모든 질병이 다 찾아온대요. 불안하게 되고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을 가지면 우울하게 되고 심지어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뇌세포가 파괴되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두려워하는 이 치매 같은 것이 급속하게 젊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치매가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감사하면 감사는 모든 축복이 다 찾아와요. 같이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우리 구정을 맞이하면서 참 감사한 제목이 너무 많아서 그 가운데 또 함께 저와 동역하는 우리 귀한 우리 종들이, 우리 귀한 교육자들, 우리 직원들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올해는 이분들 부모님께 좀 내가 감사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부모님께, 부모님이 계시니까 이런 훌륭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온 거지. 저들 낳아준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해서 제가 조그만 선물을 다 보내드리고 했더니만, 그분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내년에 또 할까 싶어요. 하는 말이 들고. 여러분 그렇잖아. 친구도 감사하는 친구, 짜장면 또 사고 싶지요. 그죠? 그러나, 귀한 선물하고 하는데도 감사 한마디 못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그냥 줬던 것도 빼앗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이 어려움도 물론 많겠죠. 그죠? 물론 눈물 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늘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께 늘 감사할 때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세기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인 롱펠로우라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롱펠로우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도 잘 아시고 아마 고등학교 다닐 때 옛날에 교과서도 나오기도 하고 특별히 그분이 쓴 그 인생 창가라고 하는 여러분 그거 알죠? 아무리 즐거워도 미래를 믿지 말라. 죽은 과거는 죽은 채 매장하라. 활동하라. 살아있는 현재에 활동하라.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그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분의 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분의 모든 시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밝고 미래가 있고 그런 시인데 그의 삶을 보았더니만 그는 1807년 미국의 포틀랜드에서 태어났으며 24세 때 포터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한 후에 4년 동안 살았는데 유럽으로 같이 여행을 떠나다가 여행 중에 부인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오랜 고통의 시간을 보낸 후에 36세 애플턴이라고 하는 여인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난 4년을 두고 10년 동안 화목한 생활을 하다가 4살 난 딸이 병으로 죽게 되고 그리고 아내는 화재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롱펠로의 삶,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환난들이 자기에게 늘 밀려오고 있는 그러나 그분의 시를 보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인생에 대한 찬미를 노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어느덧 임종을 앞둔 롱펠로에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은 숱한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렇게 당신의 작품에는 진한 인생의 향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롱펠로우는 마당에 사과나무를 하나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했습니다. 저 사과나무가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저 나무는 매우 늙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단맛을 내는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그것은 늙은 나뭇가지에서 새순이 돋기 때문입니다. 고목에서 새순을 보는 눈이 나의 삶의 힘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고목이지만 고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목에서 새순이 나게 되고 거기에서 해마다 사과가 달리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는 고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새순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면서 그 모든 어려운 역경을 이기고 그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한 시를 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대단한 일을 이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원망과 불평 가운데 감사와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곳마다 갈등이 너무너무 지금 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마저라도 우리는 주의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 시대 지금 이 많은 어려움들 회복하는 길은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 모든 백성들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들은 두 가지 사고가 있다고 하거든요. 마이너스 사고와 플러스 사고가 있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사고를 가진 사람은 항상 안 되는 쪽만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한 줄로 생각하지만 그 배후에 사단이 있는 것을 알아야만 해요. 그러나 플러스 사고를 하는 사람은 항상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 다른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 늘 감사하고 나가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가정, 행복한 에덴 동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사업에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위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마이너스 사고를 플러스 사고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마이너스 사고를 플러스 사고로 바꾸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고를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 플러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영접하고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플러스가 되게 되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모든 사고가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에덴 동산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면,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한복 입고 추니까 멋있죠? 저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저도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기 전에는 늘 부정적인, 늘 불평하는, 나라에 대해서도 불평이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정치인들 보면 다 우습게 보고 저런 도둑놈들 생각. 모든 일에 불만을 가지고 원망을 가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주님 안에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니까 정말 감사한 것밖에 없는. 그래서 어제는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왜 주님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 저주받아 죽어 멸망받아 마땅한데 온갖 저주에서 죄악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귀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좋은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귀한 성도들 함께 만나서 행복하게 하시고, 좋은 가정, 우리 부모님, 귀한 우리 아내도 만나고 자녀들 만나고 우리 성도들 만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한 해 동안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 물론 어려움 있어요. 예, 어려움 없는 집은 없습니다. 유토피아란 말이에요. 그 노플레이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곳은 없는 곳입니다. 요즘 모든 성도들은 2014년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자꾸 없는 것 바라보게 하는 사단의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다 같이,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우리의 마이너스 사고가 플러스 사고로 바뀌게 되고, 십자가를 의지할 때만이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늘 들어가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원래 여러분 모두가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있는 것, 좋은 것 보고 감사하고, 늘 감사하면 하나님 모든 일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구정에 여러분 친척들 만날 때 잘 들으세요. 여러분 모두가, 제가 오늘 행복 비타민을 3알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실 때 여러분 다 받아가시는데, 우리 행복 비타민 3알을 여러분이 다 받아가지고 이번에 친척들 만나면 전부 다 입 벌리게 하고 다 집어넣어줘요. 행복 비타민을 다 나눠주세요. 행복 비타민이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말씀입니다. 16절, 항상, 다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가 설악산 가면 한경기 목사님 그 수양관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같이 간 적이 있는데, 보면 한 목사님이 직접 필체로 쓰셨어요. 이 말씀을 써가지고 교인들에게 나눠주는, 저도 언젠가 한번 하고 싶어요. 목사님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 한경기 목사님이 주시고, 여러분 원래도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이번에 명절에 만나는 친척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여러분 모두 함께 기쁨으로, 여러분 가정이 지금 정말 어렵고 힘든다고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마이너스 사고가 플러스 사고로 바뀌고 지옥과 같은 가정이 에덴 동산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